우리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의 빛교회가 2025년도에 힘쓸 일은 이렇게 표로 정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라. 저 표 가운데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고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고 우리가 다 압니다. 승리의 소식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예수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유효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단어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그러나 또 얘기해야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얻었다 하고 하는 말은 무슨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개신교 이렇게 쓰는 걸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잘 못 알아듣는 어떤 할머니가 야,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구원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 천국 가는 표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얻어먹지만 현재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믿은 것은 있지만 내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엑기스로 들어가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에 70억 인구에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신기한 사건이에요.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죠. 부흥이란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또는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growth라고 하지 않고 reviv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vival. 여러분, revival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약해졌던 것을 다시 강하게 하는 거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revival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 이런 말을 씁니다. spiritual revival. 그래서 영적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라 하는 표현을 정했지만, 저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강조해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저 표를 이루어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의 빛교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일에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표에 담겨있는 세 가지 주제들을 따로따로 주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당분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 세 가지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확실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동시에 그 대상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떤 예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들인 거예요.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작년 말에 창립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주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백한 걸로 또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의 빛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고, 교회가 누구죠? 바로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에게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고 상징의 언도가 많다고 힘들어서 읽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본문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죠.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 즉 81년부터 96년 동안 치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대략 90년에서 96년이라 그래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95년에 지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반모섬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남쪽에 위치한 에게해 지역에 한 3천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터키에 가깝지만 그리스도의 영토입니다. 섬의 면적은 우리 한국의 울릉도의 반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도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작은 섬이죠. 반모섬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근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석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에 유배를 보낸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도 집중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대표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참 도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참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호렙산 동굴에서 세면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구약의 인물 다 얘기하려면 이거 1시간, 2시간 모자르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난쟁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은 많았지만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뻥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떼약볕에 낮에 물길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서 전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니고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를 들은데 참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그 마틴 루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 복음의 진리를 외친 그 마틴 루터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포트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철로역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날에도 있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한평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새로운 간증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 중에, 병 중에, 죽을 뻔하는 순간 속에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이 메시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내 삶의 형편은 이럴까? 많은 아픔과 또는 고난과 또는 비난과 누구를 탓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해에 다 버려야 되는데 새해는 다 새롭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작년에 갖고 있던 아픔들을 끄집어 가지고 또 새해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누가 한 말이겠죠.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낮에 별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해가 막 뜨면, 또한 밤이 되면 구름이 가리지 않는 한 시력이 좀 나쁘다고 해도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에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질병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처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십시다. 오늘 핵심 내용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7별과 7금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저거는 뒤에서 들은 음성의 소리.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요한이 환상 중에 음성이 뒤에서 들린 거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두루마리에 써서 쓴다 그랬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보낸다 그랬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음성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보는 단계예요. 봐야 되죠.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장과 3장에서 다르게 될 텐데요, 오늘 먼저 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저 구절은 저 구절이지만 저 구절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첫째로는 봐야 돼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거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내가 5년 전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근데 지금은 안 읽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핍박해 될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장애인이 될 거예요. 영적 장애가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오늘 내가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봐야 돼요. 근데 뭘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죠. 쓰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트에 성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던데, 필사 성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노트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별로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팔만 아프고. 근데 그것도 의미를 가진 분들 계세요. 참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갑으로 물려주는 건 귀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에 쓰라고 하는 그 쓴다는 의미를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세요.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지난 1월 1일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지나갔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면 어디를 가서든지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 한번 이 새해 한번 해보십시오. 또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냥 눈으로 봐도 돼요. 물론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려면 또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전체를 보면 한 10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다는 전체하는 서론인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게 촛대는 7 촛대요. 7 교회라는 의미죠. 7 교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9가지 쭉 얘기하는 것보다 첫 번째 구절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에서 하는 음성이 누가 하는 말씀인가 하고 뒤돌아봤을 때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7 금 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7 교회뿐만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2장 3장을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모든 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같이 운영하지 않으시면 성령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신이 나고 기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순종하거나 떠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기를 첫 번째 나오는 13절에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고 하는 저 첫 번째 말씀,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한인회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동호회, 그냥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크든 작든 어렵든 괜찮든 모든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9가지를 쭉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번호 1, 2, 3, 4 쭉 매겼는데 한번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발 밑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 금띠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과 눈 같다. 이거는 예수님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그 다음,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으로 뭘 볼까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내면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아시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마치 예수님은 불꽃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왕성쇠도 통치하십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물소리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7번째 나오는 많은 물소리는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권능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손, 즉 교회는 사람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재미없네 하다가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장중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쓰신 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장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에 누가 있어요? 7별. 7별은 누굴 가리켜요? 교회의 사자들. 즉 오늘날 교회의 대표,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는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적으로 그렇게 하죠. 뭐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하고 투표를 해서 이제 선거를 해서 뭐 이렇게 안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분자로 세울 때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중에 있다. 독특한 표현이죠.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지만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리한 좌우에 낯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9번째,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광을 표현하죠. 예수님 승리하는 영광. 이게 짧게 9가지를 설명해 봤는데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다면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거구나. 근데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또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받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못 본 거예요. 잘 몰라요. 못 봤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들에게도 군데군데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이 좀 이상해, 괴물 같아, 이럴 수도 있죠. 눈에서 불꽃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저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아기 예수, 인간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고난의 예수, 다 의미가 있죠. 사순절에 또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겠지만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그 모습은 저런 모습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다음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건 글씨고 한국 글씨니까 다 읽었잖아요. 근데 저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심령 속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심령으로 들려줘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고 뒤돌아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내 손에,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에요. 거기다 18절에 있는 메시지를 오늘 듣고 마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옛날 번역에는 산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살아났느니라.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다 얘기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죽어본 자가 있습니까? 아니, 죽는 자는 있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재수가자면 여러분 다 죽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10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거예요. 너무 머리 잡았나요? 아멘.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죽었다가 산 자는 아직 못 봤어요. 나는 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죽을 뻔한 거지.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 거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죽었었노라. 근데 나는 지금 살아있노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그런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담대해도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꿀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번 살아났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후로 언젠가는 또 죽었을 거예요. 전에 얘기했지만 장례를 2번 치렀을 거예요. 장례식을 2번 하면 더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치렀는데 아이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서 야, 너무 좋구나. 그런데 몇 년에 또 죽었을 거라고. 야, 너도 역시 인간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따 우리 성찬할 텐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요?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100년 안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했어요.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사망과 음부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죽음이 있어요. 정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서 잠자는 것 같이 죽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쟁반에 놓여있는 세례요한 같은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톱으로 켜서 죽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죽음의 모습이더라도 오늘 저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오늘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일 잘 형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라. 왜?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나가서는 한 나라와 국가도, 국가의 흥왕 성세도 다 사필귀정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일들이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후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표어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